바울은 이 교회의 직분 또는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마무리하는 3장 14절로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직분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일 맡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게 된 이유가 아마도 이 지금 에베소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파송한 디모데 사이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나 또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에 대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디모데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서둘러 가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그대가 라고 말하는 이건 디모데를 지칭할 텐데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될 일,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나 또는 직분자들이 해야 될 자격이나 또는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정체성이 더 맞을 겁니다. 이 정체성을 지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에베소만은 아니겠지만 에베소의 특별한 어떤 지형적인 특징이나 그 배경을 은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먼저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당시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다른 소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높은 곳에 주로 신전들을 세웠는데 이 신과 가까운 어떤 이런 그 바람 때문에 높은 곳에 신전을 세우고 이 신전을 우상의 신전으로 특별히 우상들을 곳곳에 세워놓고 이 우상이 이 에베소를 돌본다, 살핀다, 지킨다 라는 등등의 말을 써서 그렇게 우상과 신전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데미 신전, 다산의 신전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세우고 이 신을 신전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봐도 우상이 보이고 또 멀리서도 이 아데미 여신이 보일 만큼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이 이 에베소 지역, 에베소 시민들을 돌본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젖어 살고 있는 그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이것 역시도 신전과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신전과 같이 연결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두었던 우상들처럼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어떠한 것으로도 우상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고 또한 교회 또한 어떠한 그 건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을 겁니다. 신전이 그러했듯이 우상신전처럼 우리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어떠한 건물, 우상의 신전과 비슷한 이런 건물이 필요하다,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들이 교회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런 건물, 외적인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잘못된 그리고 어쩌면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부유한 사람들이 내가 나서겠다, 내가 돕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겠다는데 건물을 짓겠다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그 일을 안 된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필요한 건 있지만 교회는 건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 우상의 신전들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 도시를, 그 지역 사람들을 살피고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높은 곳에 신전이 세워졌는데, 문제는 이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은 지진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이 신전들이 무너지고 또 어려움을 겪었던, 그래서 이왕 신전을 지으려면 더 튼튼하게 지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기둥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전들, 어떠한 신전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신전들은 기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이 건물로서의 모양은 밖에서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온통 기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의아해할 만큼 기둥을 많이 세운 것은 지진 때문이에요. 지진으로 인해서 신전이 무너지거나 또는 우상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겉에서 볼 때는 그럴듯하고 모양새 있어 보이지만 실제는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사용할 것이 없는 그냥 기둥들만 가득한,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세웠을까 의아해할 만큼, 그러니까 전혀 기능적인 면에서는 쓸모없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지진을 견디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지금 두 번째의 교회는 기둥이다라고 설명한 이유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기둥, 그래서 교회는 기둥과 같은 역할, 너희의 삶에서 또는 너희의 믿음에서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신전들을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또 멋있고 웅장하고 그럴지라도 결국은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그 많은 기둥들을 통해서 신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면, 교회는 그런 멋진 건물, 수많은 기둥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의 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이 에베소 지역의 상황에 물려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초대교회의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근거는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16절에 있는 그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던 교회의 진리의 핵심,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설명하게 된 근거가 초대교회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찬송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들에게도 이 찬송을 가르쳐 줬을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앞서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K-팝, 뭐 K-문화 해가지고 굉장히 앞서갑니다만, 저는 이 앞서가는 거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다시 정립하고 정비하고 세워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다양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문화들,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들 보급하고 또 애를 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에게 오셨던 임직식 때 설교하셨던 분당중앙교회 최동철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차례에서 이게 몇 명 안 되니까 시차례에서 만나서 이제 조문을 하고 왔는데, 식사를 마치고 여기서 이제 지하철로 몇 번을 갈아타고 가야 되니까 함께 이제 갔던 증정도 회장님이 저랑 동문인데
자기가 송파에서는 이제 한 번만 타면 답심리까지 오니까 자기 교회가 송파에 있으니까 거여역까지, 바로 교회 옆인데 거여역까지 같이 가자. 거기서 한 번만 지하철 타고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가는데, 그때가 왜 이렇게 많이 막히는지, 차가 많이 막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 이야기 도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노예가 정말 10년 또는 그 이상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것 같다. 이제 코로나도 겪었고 또 우리는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세대에 다 물려줘야 되는데 뭘 물려줄 건지, 그리고 정말 한국 교회가 또는 교회들이 건강하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못 봤다. 지금껏 우리 노예에서 뭐 내가 활동한 것도 별로 없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노예, 정기노예 때는 내가 1년에 2번은 참석하지 않느냐. 참석해서 보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대계라고 하는 10년 또는 그 이상의 대계를 놓고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최근에 작년부터인가 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10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게 생겼어요. 10만 원씩 개척교회 또는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을 10년 동안 돕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적지 않죠. 교회를 선정해서 30교회인가요? 30교회를 매달 1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잘했다.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적립해 주는 겁니다. 그 ETF라고 하는 그 연금 거기다가 그 사람 이름으로 다 부어주는 거예요. 10년 있다가 나중에 은퇴할 때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차라리 잘했다. 이게 훨씬 낫다. 이것은 10년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계획이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거 말고 교육적인 면에서 또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물질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다면 그 일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내렸습니다. 뭐 제가 뭐라고 뚜렷한 것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필리핀이나 태국에 선교를 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멜로디는 한국 멜로디예요. 한국 찬양 멜로디입니다. 가사는 제가 못 알아듣겠고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가사를 물어보면 우리가 부르는 그런 내용을 태국어로 바꾸거나 필리핀어로 바꾼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찬양들이 있어요. 멜로디보다 내용이요. 찬양의 내용들이 이거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 좀 주의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내용인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런 찬양들을 그냥 보급해 와서 아무래도 그쪽은 이런 어떤 찬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그냥 갖다가 쓰면서 멜로디 가사만 자국어로 바꾸는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잘해야 된다. 보급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가 제대로 잘 해서 그래서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태국에는 성경 공부 교재가 없대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인 교재들은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영어로 된 책들을 보급해 줬기 때문에 조직신학적인 교리들은 없지 않아 있답니다. 꾸준하게 보급이 되는데 성경신학적인 성경에 대한 성경 공부 책이 없대요. 그래서 정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비치셔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함께 돕겠다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태국어로 바꿔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조금 더 검증하고 더 조심하고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게 1년, 2년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대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들을 보시면 16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먼저는 이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내용을 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오심, 오순절에 오신 그 일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내용을 담았어요. 이것을 찬송으로 불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로 가지고 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찬송을 늘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자주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때도 그렇고 늘 그들이 모일 때면 이 찬송을 불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바울은 이 찬송을 다시금 설명합니다. 이 찬송을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이 찬송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지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보급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건물에 현혹되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들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사도 바울이 지금 서둘러서 가기를 원하지만 가지 못할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빨리 가지 못할 경우에 라고 하는 설명을 두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강조하는 것처럼 착각입니다. 이래야 된다, 이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초대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을 지을 여건도 안 됐고 또 지었다고 할지라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졌기 때문에 건물을 졌다 해도 의미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이 전통이 되어버리고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돼 라고 하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델, 또 그러한 욕심, 그래서 대부분 지금 한국 교회의 큰 교회들이 짓고 있는 이 건물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모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적지 않은 모델들이 우상의 신전이에요. 이상하게도 그게 멋져 보이나 봐요. 우상을 세울 때 지은 신전의 모습들이 많이 닮았어요. 지붕이 뾰족하고 이렇게 기둥들을 많이 세울 수 있는, 지금 성당이 그렇잖아요. 기둥들을 많이 세웠어요. 왜 그러느냐? 뭐 건물을 견고하게 세운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모델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자칫 건물을 지어야만 교회다, 교회가 건물이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서둘러 가기를 원했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우리가 입으로 늘 부르는 찬양,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읽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러섬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을 정리해 보면 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건물이나 외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중한 하나님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과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